우리가 새벽에 시편 제4권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제4권은 모세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자 3절 시작. 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 법칙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갈 그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이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은 늘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돌아갈 때 이때를 준비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고요. 바로 그 삶 잘 준비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따른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민망하다. 네,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의 연수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70,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를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힘든 세월들을 늘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세월들도 돌아보면 참 신속히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도 공감하게 됩니다. 와서 우리 삶을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참 우리의 삶,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면은요,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았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았던 삶을 똑같이 한 번 더 살아라. 태어났던 그곳에 다시 태어나고, 다녔던 학교 다시 가고, 만났던 사람 다시 만나고, 아팠을 때 다시 아프고, 똑같이 한 번 더 살라 그러면 살 사람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우리는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힘들고 어려운 곤고의 세월을 우리가 살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지나고 보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나이가 60이 넘으면 60km로 가고 70이 넘으면 70km로 달리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0대, 40대만 해도 세월이 참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저도 저에게는 60이라는 나이는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올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근데 급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속히 가는데 날아갑니다 라는 말을 공감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성경이 강조하는 게요, 이 빠른 세월, 이 한 번만 사는 세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번 잘못 살면 다음에 잘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일생 한 번의 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그 잘 사는 비결이 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자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맞어. 새벽에 이 90편 읽기 전에요, 집사람이랑 같이 우리 나를 계수해 봤어요. 나는 건강하니까
여기 보니까 70이요 연수가 강건한 80이라니까 올해 64시니까 이제 16년 더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집사람이 얘기했어요. 당신은 몸에 병이 있고 아프니까 그러면 강건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70 몇 년 남았냐 그러면 9년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날수를 계수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날을 계수하고 우리가 살아가서 영원한 삶, 진짜 영원한 삶, 거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지혜로운 삶이지요. 이 땅의 삶은 70, 강건한 80의 삶인데 천년 만년 사는지 알고 이 땅에 얽매여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미련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는 겁니다. 많이 모으고 많이 쌓고 자기는 안 죽을지 알고 창고를 크게 짓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찾아가면 너 쌓는 거 누구 거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삶은요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하는 삶,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요. 바로 우리 남은 날수를 계수해서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물론 또 그럼 우리 80 넘은 사람은 뭐 죽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할지 그건 아니고요. 80이 넘었으면 이제부터는 다 살았으니까 우리 인생의 연수를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생명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귀중한 하루하루의 날들을 헛되게 살지 않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살면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무튼 우리는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서 돌아가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 앞에 돌아갈 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그때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이 주님의 칭찬을 들어야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여서 주님 주신 사명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편변히 못하고 이렇게 우리 생을 산다고 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삶이 없을 거라 그 말이고요. 오늘 여기 남은 날을 계수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사는 걸 준비하는 삶, 그 삶을 살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계수하셨습니까? 이제 얼마씩 남은 겁니까? 우리 남은 날이 계수했어요? 이제 계수하면 우리 남은 날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14절 볼까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자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니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생수와 주를 먹고 기쁘게 하소서. 예, 남은 생애를 아침에 주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으면, 아침에 주의 은혜로 시작한 평생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주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해 하셔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실제 모세의 삶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힘든 삶이었습니다. 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좀 괜찮은 삶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초반 40은 갑자기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사명 감당했을 때는 편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모세를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말릴 때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모세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그의 기도를 보면 그는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았어요. 아침에 그들이 광야의 척박한 가운데 살지만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이슬처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날 아침에 그날 먹을 양식 만나를 거두면서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척박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처럼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 가운데 그가 살 수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남은 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남은 날 계산이 됐으면 여지껏 사는 것처럼 더 모으고 더 쌓으려고 하는, 그래서 주의 사명에 게으르고 나태한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최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 시작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우린 늘 누구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자 시작. 네, 그렇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해주세요. 그는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마다 이 우리 육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게 하셔서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명 감당하며 주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들 인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셔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명을 40년 동안 감당했어요. 아마 모세가 70 강건하면 80 강건했는데요. 천당 가서 물어보긴 해야 되지만 모세가 20산 거는 어쩌면 모세도 80만 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1년 만에 갑니다. 저길 바라보고 저길 선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안 들어가겠다는 사람 죽을 때까지 40일 정탐하는 날을 하루로 쳐가지고 40년 광야 다 죽고 나머지 들어가는 사건으로 광야 40년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바울도 그 얘기야. 차라리 난 육신을 떠나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유익하다. 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려니까 40년 더 광야 곤고한 삶을 추가로 그가 아무튼 살아서 120년 살았지만 그러나 신명기 34장 마지막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본래 80인데 120년 사는 거는 모세 사명 때문에 살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도요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려고 좋은 거 먹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사세요. 오래 사는 것도 건강하게 모세처럼 오래 살아야 축복이지. 그렇잖아요. 와서 죽진 않았는데 요양원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살았다 그러면 그거는 축복이요 불행이요? 100% 불행이지. 축복은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거든요. 모세처럼 그가 120세를 사는데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모세는 사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붙드셨고요. 할렐루야. 그의 모든 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하려면은요 사명을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시켜서 쓰려고 하는데 병들어 못 쓰면 고쳐 쓰시겠지. 아멘이세요? 그러면 고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는데 물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못 쓰겠으면 부자 만들어 쓰시겠지. 하나님이 쓰시려는데 너무 미련 곰투아리 같아 쓸 수가 없으면 지혜 주셔서 쓰시겠지. 그 야고보서 얘기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지혜 주셔서 지혜롭게 하나님 쓰시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70, 강건하면 80, 하나님 정해주신 성경에 정한 연수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거기까지 계수를 하고요. 이제 그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를 모세처럼 살 수 있으면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게 모세의 삶이고요, 그게 최고의 축복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최고의 부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건강 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그런데 건강을 줘야 되겠으면 주시는 거예요. 와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목표가 되면 모세같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붙들어 쓰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요, 행복, 건강, 세상이 주는지 알고요, 뭐 좋은 거 찾는데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제 그 은총 가운데 사는 자, 바로 모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착각을 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지 알고 자꾸 세상 일에 얽매여요. 돈이 많아야 행복한지 알고 그거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변변히 이렇게 싸놓고 사는 사람도 없어 보니까. 그런데 괜히 그놈의 거 싸지지도 않는 거 싸보겠다고 몸부림쳐갖고선 애쓰고 수고하는데 어차피 한 생에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는 놈일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못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서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을 끊고 날마다 주 안에 기쁘고 주 안에 감사하며 주 안에 평안하며 즐거운 우리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돌아오지요. 계수하지 못하면 못 돌아옵니다. 계속 세상에 얽매여요. 와서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어야 내 남은 날 동안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모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모세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비같이 우리에게 내려서 날마다 그 은총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견고하게 하시는가가 보여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